오늘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2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떤 기관에서 실시하는 이 전도 훈련을 받게 되면 두 가지의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에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이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데려가시는 그곳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 그 밤에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 문 앞에서 묻는 겁니다. 네가 이 천국 문에 들어가게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답을 내놓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자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이것 때문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라고 그 문을 지나쳐 들어가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어떤 때는 들어갈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못 들어갈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내가 눈뜬 곳이 천국일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내가 눈뜬 곳이 지옥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행여 내가 좀 남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좀 좋은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좀 촉촉할 그때는 지금 당장 나를 데려가면 내가 천국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기도 하다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턴 원치 않던 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슬프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을 그때에 만약 사고로 사건으로 내가 부름을 받는다면 천국에 있지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감정과 그런 느낌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 마지막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들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갈 것 같아서 가고 내가 못 갈 것 같으니 못 간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백히 주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맺었다. 뭐 저는 이것을 약속이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계약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속에 쓴 계약서에 명기되어진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것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2번 맺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맺은 계약, 그것이 옛 계약, 옛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우리들 이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이 전반부 앞에 쪽에 있는 구약, 옛날 약속, 옛날 계약이라는 구약의 의미, 바로 구약 성경이 그 첫 번째 계약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새 계약, 새 언약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신약의 말씀, 이 신약의 성경의 말씀, 이것이 새로운 계약, 새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흔히들 이 영어로 따지게 되면 이것을 우리 인간들끼리 쓰는 계약서는 우리가 컨트랙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언약 또는 계약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 컨트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영어 성경에서도 커비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를 명백하게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의미를 띠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계약서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바로 그것을 하나님 새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성경은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이 언약이라는 번역보다는 계약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느덧 우리가 너무 쉽게 약속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쉽게 파기하기도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 요즘 아무리 보아도 사실은 약혼식 초대받는 일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뭐 옛날에는 아시는 것처럼 결혼을 앞두고 꼭 남녀가 양가가 모인데 약혼식을 합니다. 이제 곧 우리가 결혼을 할 겁니다 라는 그런 언약식으로서 약혼식을 합니다만, 이제는 이 세상이 약혼식을 하던 안 하던 뭐 별로 중요한 세상이 아닙니다. 했다고 결혼할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결혼 안 할 것도 아니니까 뭐 그런 것 하지 말자 뭐 해서 아예 요즘은 건너뛰고 그냥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뭐 그런 시대로 점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 속에 약속이라는 단어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중요한 관계를 약속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이라는 단어보다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훨씬 좋습니다. 저도 지금 이 집을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만, 이 전셋집에 제가 주인을 2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 첫 계약을 할 때, 지금부터 한 3년 좀 넘었나요? 3년 전쯤 첫 번째 계약을 할 때 주인 얼굴을 봤고요. 그래서 그와 나가 함께 계약을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작년 12월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갱신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인의 얼굴은 딱 2번 계약할 때 외에는 만난 바가 없습니다. 그 주인과 만나서 함께 계약서를 썼고, 또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이 갱신되므로 전의 계약들은 파괴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뭐 제가 보관할 이유도 없어서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어진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첫 번째 계약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첫 번째 계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두 번째 계약이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면서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새 계약이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의 계약이 있으면요, 옛 계약, 구약의 계약은 이미 파괴된 겁니다. 더 이상 큰 효력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그 옛 계약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계약의 조항의 문구 속에 얽매여 마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옛 계약의 조항에 매여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왕왕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별내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안식교의 신학 기본이 되어집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옛 계약은 지났습니다. 옛 계약의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라는 조건부 약속이었습니다. 조건부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기해 버리시고 이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새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옛 계약은 떨쳐버리고 새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의 조항대로 거기에 주어진 자유를 누리면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새 계약서에도 없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누군가는 새 계약서에는 없는 못 먹는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 조항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듯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지 아니하면 새로 얻어지는 것에 대한 자유를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 언약, 옛 계약이 되어지는 구약 성경을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 작성하신 새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새로운 계약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옛 계약서에 이 새로운 계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이다, 또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가실 것이다, 또 그분에 의하여 어떻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모든 내용들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계약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도움을 받고 있을 뿐 이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조건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뭐 이런 것으로부터 아직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새 계약서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좀 아시는 것처럼 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서를 좀 쓰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뭐 보험을 가입할 때 여러분 계약서 꼭 사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조그만 약관 다 읽어보신 분 없습니다만 그게 계약서입니다. 그게 계약의 문구입니다. 뭐 사실 내가 나중에 이것을 안 읽어봐서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있으면 그대로 될 뿐입니다. 또 있죠. 뭐 우리가 이 전화 하나를 개통해도 여러분들 다 계약서를 쓰십니다. 거기 다 약관이 있죠. 뭐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 무시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이 이게 소위 있는 계약서를 자꾸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습성 때문에 우리도 주신 바 하나님의 이 계약서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써두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읽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계약이라는 것이 별로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꼭 사건이 생기면 계약서를 펼쳐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있으면 옳은 거고 없으면 아닙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계약서에 써서 있습니다. 써 있는데 내가 지장을 찍든 도장을 찍든 사인을 하면 끝입니다. 내가 알고 모르고는 관계없다.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계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못 누리는 것이 있고 계약서가 있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어김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우리가 겪을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요즘 의료보험 쪽에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보험료의 이제 그 누수 현상들이 여러 건으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요즘 우리 그 재외동포에 대한 그런 혜택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져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그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중에 한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그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이제 다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일단 땅에 발을 딱 딛게 되어지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뭐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병에 걸려서 질병에 걸려서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위 백혈병이라든지 어려운 병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의료비만 해도 수억 원일 텐데 그거를 치료를 받고 그리고 훌쩍 중국으로 떠나가는 그런 예들이 여러 건이 생기면서 이 보험 수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뭐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되었건 계약서상에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요? 그게 계약이니까, 그게 법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서 계약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늘 어떤 교회를 가든지 목사가 늘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뭐 목사가 그득에 앉혀놓고 공부시키면 뭐 더 기분이 업돼서 뭐 이러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저를 위해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공부하자는 겁니다. 왜요?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신상에 좋습니다. 왜요? 누릴 것 누릴 수 있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해서,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기도에 여러분들 나오시게 되면 구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 모임에는 저희들 신약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 오전반, 저녁반 생명의 이 새로운 삶 공부하고 있고요. 또 주일날 생명의 삶 같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목사가 애타게 이야기하면요, 그건 목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하십시오. 할 수 있을 때. 그거 다 여러분들을 위하는 겁니다. 아시면 아실수록이요, 누릴 만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풍성함이 넘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자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배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쓸 때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요즘도 이제는 뭐 사인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사인입니다만 아직도 그래도 이 도장을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식적인 교회의 명의로 뭐 공문을 발송하거나 뭐를 할 때는 꼭 교회 직인을 찍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인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은 사인 문화입니다. 친필 사인이면 도장을 대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을 하던 도장을 찍던 이것은 쌍방 간의 계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와 나 둘은 이 계약서 밑에 있다. 이 계약서로 우리는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날인하신 게 있습니다. 사인하신 게 있습니다. 도장을 찍은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식사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따라주시면서 얘기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이, 예수께서 주시는 이 잔, 이 피의 잔이, 아니 십자가에 흘리실 그 피의 잔이,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내가 너희와 내가 맺을 새 언약, 새 계약의 날인이다, 사인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서에 예수께서 사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인의 효력 밑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인이 있는 그 계약서대로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죄송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건 모르건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몰라 어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요, 있는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하신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찬의 예식에 참여합니다. 뭐 할 수만 있다면 매번 우리가 성찬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 역사 속에,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에 이 예배의 예식에 주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 예배 1시간 가운데 설교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최근의 일이고요. 그 옛날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예배의 중심은 성찬에 있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몸,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께서 뿌리신 그 피,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이 성찬이 예배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식을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잔을 들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오늘의 이 계약서에 주께서 사인하셨구나. 주님께서 이 피로 확증하셨구나. 이 피로 보증하셨구나. 내가 이대로 할게. 내가 너희의 자유를 위하여, 너희의 그 은혜를 위해서, 너희의 삶을 위하여 내가 이대로 행할게 라는 그 사인, 그 도장,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성찬의 의미이고 성찬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을 취할 때마다, 여러분 잔을 대할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오늘 주신 바 이 약속의 이 말씀, 새로운 계명, 새로운 약속, 이 신약의 이 말씀을 예수께서 찍으신 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확증하셨구나. 그분께서 나와 계약을 맺으셨구나. 그 계약서를 들춰보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성찬에 같이 참여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새 계약서에는 도대체 뭐가 쓰여 있나? 신약 성경 얘기한다면 우리가 총 27권 아니겠습니까? 그 27권이 다 쓰여져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좀 줄여서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뭘까? 도대체 무슨 계약을 우리에게 새롭게 맺으신 건가? 그 계약서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걸 요한 사도가 아주 1장 12절에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즉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끝!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모든 것들에 하나의 약속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것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인을 하신 겁니다. 누구든 좋아, 내 이름을 믿어, 누구든 좋아, 나를 영접해줘.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권세를 가졌다라고 주께서 사인하신, 친필 사인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오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성찬의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죄의 현장 속에서 붙들려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마지막 그날을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좀 변변치 못해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찝찝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 계약서를 쓰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주께서 보혈의 피로 사인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좀 노는 거를 좀 잘했습니다. 노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이 동네에서 가장 일찍 집을 나와서 가장 늦게 들어가는 사람이 주로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집을 나와서 놀다가 다 친구들이 다 붙들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맨 마지막에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게 저였습니다. 근데 제가 늦게 집을 들어가면서도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붙들고 네가 이 집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뭐냐? 너 알고 있냐? 너 그걸 말해봐라. 그리고 그게 맞으면 집에 들어오고 아니면 나가. 이렇게 저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국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너 왜 여기 들어오는지 아니? 너 왜 여기 들어왔는지 이유를 설명해 볼 수 있겠어? 그 설명이 맞으면 천국 들어오고 모르면 너 지옥 가. 이런 얘기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맞아주실 겁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분을 믿었다는 이유, 그 믿음의 그 계약서에 그분이 사인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맞아주실 것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혹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질문 받지 않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질문 간혹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야. 내가 그분의 딸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 집 들어간다는데 뭘 설명을 하니? 그분은 그런 거 안 물어.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됩니다. 웃어버리면 됩니다. 그것 이상도 없고 그것도 이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 계약이 있고 그 약속이 있고 그것을 그분께서 확증하셨기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에, 내가 용납하였기에 그 계약서 조항대로 우리는 갈 뿐입니다. 바로 이 마음과 이 뜻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계약서가 있기에, 이 계약에 그분께서 사인을 해주셨기에, 내가 그 계약서를 지금도 쥐고 있기에, 내 마음의 판에 다음 주에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기억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계약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조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오늘 이 요한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 말은 즉 같은 이퀄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영접하는 자가 같은 의미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을 얘기하면요, 머리로 생각합니다. 지난주도 여러분들 제가 믿을만 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첫 번째 못 받으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이성적이지 않잖아. 합리적이지 않잖아. 누군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저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믿음 그러면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건 믿을만한가? 논리적으로 맞아? 합리적이야? 이성적이야? 막무가내 아닌가? 무조건 믿으라 그러는 거 아닌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식의 수준에 있는 건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머리로 이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간혹 목사로서 이런 곳에 저런 곳에 신방을 갑니다. 그런 것처럼 간혹 이렇게 쉬는 날에 오전에 집에 있다 보면 그 인터폰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울리면 제가 인터폰을 떠 키게 되면 항상 그 두 사람이 꼭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를 하나를 들고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좋은 소식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것 받아보셨나요? 이런 이단의 전도를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웃죠. 웃으면서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꼭 얘기합니다. 아니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끊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을 꺼버립니다. 저는 그분 영접하지 않습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현관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도, 그분의 믿음도, 그분의 사상도 내가 받아들일 용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그분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여 보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삶 자체를 나의 삶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대로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 바로 그것이 영접이고 함께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더 쉽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두드리는 문 열어주시면요, 그분이 들어오시겠대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가족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이제 형제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같은 권세를 누리는 존재이니까
같은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함께 사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먹을 때 나도 먹고 너희 마실 때 나도 마시고 네가 걱정할 때 나도 옆에서 걱정할 것이고 네가 웃을 때 기뻐할 때 나도 옆에서 웃을게. 우리 같이 문을 열어달라. 이게 예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영접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바로 그것이 이 성경, 이 신약의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과 이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미 대부분 그 마음의 문을 여셨을 겁니다. 이제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내 안에 들어오셨던 그분의 생각을 한번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도 공부하고 신약의 새로운 계약도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이해하고, 이왕이면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사랑 받아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 그 은혜, 그 자유, 그 기쁨, 그거를 누려보자. 함께 누려보자. 그것이 예수님의 초청이고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복음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복잡한 것 다 제하고 딱 한 가지, 오늘도 그분을 내가 영접하겠다, 맞아들이겠다, 내 삶 속의 한 가족으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실 그분으로 함께 맞아들인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혹 어떤 상황 속에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근거이고 믿음 자체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이 세상 속에 주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 그분이 내 아버지로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약입니다. 오늘도 이 계약서를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